사랑하는 은혜와 진리 장로교 교우 여러분, 어젯밤도 평안하셨습니까? 오늘도 우리 앞에 놓인 여러 상황들을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로 이겨나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새벽에 만나 본문은 베드로후서 1장입니다. 베드로후서 1장 1절로 21절을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며 사도인 시몬 베드로는 우리 하나님과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의를 힘입어 동일하게 보배로운 믿음을 우리와 함께 받은 자들에게 편지하노니 하나님과 우리 주 예수를 알므로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더욱 많을지어다. 그의 신기한 능력으로 생명과 경건에 속한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셨으니 이는 자기의 영광과 덕으로서 우리를 부르신 이를 알므로 말미암음이라. 이로써 그 보배롭고 지극히 큰 약속을 우리에게 주사 이 약속으로 말미암아 너희가 정욕 때문에 세상에서 썩어질 것을 피하여 신성한 성품에 참여하는 자가 되게 하려 하셨느니라. 그러므로 너희가 더욱 힘써 너희 믿음의 덕을, 덕의 지식을, 지식의 절제를, 절제의 인내를, 인내의 경건을, 경건의 형제 우애를, 형제 우애의 사랑을 더하라. 이런 것이 너희에게 있어 흡족한즉 너희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알기에 게으르지 않고 열매 없는 자가 되지 않게 하려니와 이런 것이 없는 자는 맹인이라 멀리 보지 못하고 그의 옛 죄가 깨끗하게 된 것을 잊었느니라. 그러므로 형제들아 더욱 힘써 너희 부르심과 택하심을 굳게 하라. 너희가 이것을 행한즉 언제든지 실족하지 아니하리라. 이같이 하면 우리 주 곧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영원한 날에 들어감을 넉넉히 너희에게 주시리라. 그러므로 너희가 이것을 알고 이미 있는 진리에 서 있으나 내가 항상 너희에게 생각나게 하려 하노라. 내가 이 장막에 있을 동안에 너희를 일깨워 생각나게 함이 옳은 줄로 여기노니 이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게 지시하신 것 같이 나도 나의 장막을 벗어날 것이 임박한 줄을 알미라. 내가 힘써 너희로 하여금 내가 떠난 후에라도 어느 때나 이런 것을 생각나게 하려 하노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과 강림하심을 너희에게 알게 하신 것이 교묘히 만든 이야기를 따른 것이 아니요 우리는 그의 크신 위엄을 친히 본 자라. 지극히 큰 영광 중에 이러한 소리가 그에게 나기를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하실 때에 그가 하나님 아버지께 존귀와 영광을 받으셨느니라. 이 소리는 우리가 그와 함께 거룩한 산에 있을 때에 하늘로부터 난 것을 들은 것이라. 또 우리에게는 더 확실한 예언이 있어 어두운 데를 비추는 등불과 같으니 날이 새어 샛별이 너희 마음에 떠오르기까지 너희가 이것을 주의하는 것이 옳으니라. 먼저 할 것은 성경의 모든 예언은 사사로이 풀 것이 아니니 예언은 언제든지 사람의 뜻으로 낸 것이 아니요 오직 성령의 감동하심을 받은 사람들이 하나님께 받아 말하는 것임이니라. 베드로후서는 베드로가 쓴 두 번째 편지입니다. 사실 베드로가 베드로후서를 쓸 때도 상황은 베드로전서 때와 별로 달라지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베드로전서와 달리 베드로후서에서 베드로가 이야기하려는 내용은 교회 내에 침투한 거짓 선지자들에 대한 문제에 초점을 맞춥니다. 다시 말해서 고난과 핍박으로 인해 어려워진 교회의 상황을 틈타서 교회 안에 침투한 거짓 선지자들과 그들로 인해 도덕적으로 또 교리적으로 문제를 보여준 성도들을 향해 쓴 편지가 바로 베드로 후서인 것입니다. 오늘 본문인 베드로후서 1장은 크게 세 부분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첫째는 1절로 11절입니다. 여기서 베드로는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의를 힘입어 동일하게 보배로운 믿음을 함께 받은 자들에게 너희의 부르심과 택하심을 굳게 하라. 다른 말로 하면 믿음이 흔들리지 말라고 권면합니다. 이것을 위해 먼저 3절과 4절에서 베드로는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을 통해 성도들을 부르사 신성한 성품에 참여하는 자가 되게 하려 하셨다고 말합니다. 이 말은 구원의 진리를 믿는 성도들은 그에 합당한 삶의 모습을 보이는 것이 마땅하다는 의미입니다. 3절에서 베드로는 그리스도께서 그런 성도로서 합당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에게 필요한 모든 것, 즉 생명과 경건에 속한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셨다고 말합니다. 이 말은
우리가 무언가를 모르거나 부족해서 그런 삶을 살지 못하는 것이 아니라는 뜻입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성도들이 성도로서 합당한 삶을 살아가지 못하는 이유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약속을 바라보기보다는 이 땅에서의 만족, 즉 정욕에 이끌리기 때문이라고 4절에서 말합니다. 그래서 5절부터 11절에서 베드로는 우리가 이 세상에서 정욕에 이끌리지 않고 성도로서 합당한 삶을 살기 위해 가져야 할 바른 자세를 제시합니다. 그것이 바로 너희 믿음의 덕을, 덕의 지식을, 지식의 절제를, 절제의 인내를, 인내의 경건을, 경건의 형제 우애를, 형제의 우애에 사랑을 더하라는 5절로 7절의 내용입니다. 여기서 제시하는 믿음, 덕, 지식, 절제, 인내, 경건, 형제 우애, 사랑 이렇게 8가지는 마치 갈라디아서 5장에 나오는 성령의 9가지 열매와 같이 성도들이 맺어야 할 믿음의 열매들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실제로 8절에서 베드로는 우리가 이런 자세를 갖추는 것을 열매와 연결시켜서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반대로 9절에서는 이런 열매를 맺지 않으면 마치 맹인과 같이 영적인 부분을 바르게 보지 못한다고 말합니다. 여기서 우리는 이 5절로 7절에서 베드로 사도가 이야기하는 것의 의미를 조금 더 정확하게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먼저 믿음의 덕을 이라는 말은 믿음이 있다고 하면서 실제 생활에서 덕, 즉 도덕적인 면에 문제가 있으면 그 믿음은 결코 올바른 믿음이라고 볼 수 없다는 것입니다. 어떤 학자들은 여기서 말하는 덕은 단순한 도덕적인 면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성령으로 말미암아 거듭난 성도들이 보여주는 삶의 자세라고 이야기하기도 합니다. 둘째로 덕의 지식을 이라는 말은 덕을 끼치는 성도의 삶은 그리스도에 대한 올바른 지식에서 비롯된다는 의미입니다. 다른 말로 하면 올바로 알지 못하면 맹목적인 신앙인이 될 수 있다는 뜻입니다. 그 다음 지식의 절제를 이라는 말은 자기가 알고 있는 지식을 가지고 방종의 기회로 삼지 말라는 뜻입니다. 예를 들어 우리가 고린도전서에서 살펴본 것처럼 우상에게 바쳐진 제물을 먹는 것은 우리의 구원과 아무런 상관이 없다는 것을 우리는 압니다.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우상에게 바쳐진 제물을 아무 거리낌 없이 막 먹어도 됩니까? 그렇지 않다는 겁니다. 지식의 절제를 이라는 말이 바로 그런 태도를 가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 다음 절제의 인내를 이라는 말은 그 절제의 태도를 끝까지 유지하는 인내의 모습이 있어야 한다는 말이고, 인내의 경건을 이라는 말은 이 인내의 태도가 자신의 높은 도덕성을 드러내는 도구가 되지 않도록 해야 한다는 뜻입니다. 절제의 자세를 끝까지 유지하는 것은 철저히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 속에서 나타나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경건이라는 단어의 의미인 것입니다. 그 다음 경건의 형제 우애를 이란 말은 우리가 전에 말한 것처럼 하나님과의 관계만 중요하게 생각하지 말고 다른 지체들과의 관계도 중요하게 여겨야 한다는 뜻이고, 마지막으로 형제 우애의 사랑을 이라는 말은 앞서 말한 경건의 형제 우애를과 정반대의 의미로서 지체를 사랑하는 형제 우애의 자세는 우리들의 개인적인 감정에 의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셨기 때문에, 다시 말하면 요한일서 4장 19절에서 요한이 말한 것처럼 우리가 서로 사랑하는 것은 주님께서 먼저 우리를 사랑하셨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그 사랑의 동기로서 형제를 사랑하라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다음 두 번째 부분은 12절에서 15절로 여기서 베드로는 베드로 후서를 쓰게 된 동기를 언급합니다. 12절과 13절에서 베드로는 자신이 아직 살아있을 때 한 번이라도 더 바른 복음을 전할 필요가 있다고 느껴서 이 편지를 쓰게 되었다고 말하면서 14절에서 자신이 곧 세상을 떠날 것이라는 사실을 주께서 계시를 통해 알게 하셨다고 고백합니다. 그리고 15절에서는 자신이 죽더라도 이 편지를 보고 성도들이 바른 신앙생활을 할 수 있도록 도와주기 위해서 이 편지를 썼다고 언급합니다. 이어지는 16절로 21절은 베드로후서 1장의 세 번째 부분으로 여기서 베드로는 자신이 성도들에게 전하고 싶은 메시지의 권위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16절로 19절을 보면 베드로는 자신과 사도들이 전한 복음은 교묘히 만든 이야기가 아니라
직접 보고 들은 것을 전한 것이라고 말합니다. 그만큼 자신들은 하나님이 보여주신 특별한 계시를 직접 보고 그것을 전하는 것이라는 뜻입니다. 그런데 19절을 보시면 베드로는 이런 말을 덧붙입니다. 또 우리에게는 더 확실한 예언이 있어 어두운 데를 비추는 등불과 같으니 날이 새어 샛별이 너희 마음에 떠오르기까지 너희가 이것을 주의하는 것이 옳으니라. 이 말은 그렇게 하나님의 특별한 계시를 자신들이 직접 보고 체험했지만 그것보다도 훨씬 더 확실한 예언이 있다는 것입니다. 학자들은 여기서 베드로가 말하는 더 확실한 예언이란 바로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예언했던 구약 성경을 가리킨다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이 19절에서 베드로가 말하려는 것은 자신이 직접 보고 들었던 그 놀라운 계시와 체험에도 불구하고 그것보다 더 우리가 신뢰하고 의존해야 하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이다.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전에 제가 성경이 완성된 이후부터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더 이상 직접적인 계시를 주시지 않는다고 말씀드린 적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성경 그 자체만으로도 이미 충분히 하나님의 뜻과 계시가 모두 담겨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가 경험하는 그 어떤 신비한 영적인 체험보다도 성경을 더 신뢰하고 성경이 말하는 것을 의지해야 합니다. 16절로 19절에서 베드로가 이야기하려는 것이 바로 그런 의미인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20절과 21절에서 베드로는 성경의 모든 예언을 해석하는 원리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간단하게만 말씀을 드리면 성경을 자기 마음대로 해석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이것은 이제 2장에서 이야기하는 거짓 선지자들의 문제점을 언급하기 위한 준비 작업과도 같은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오늘날에도 많은 사람들이 성경의 본래 의미를 제대로 이해하기보다는 자기가 생각하는 대로 성경을 이해하고 넘어간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성경의 본래 의미를 제대로 이해하는 것은 매우 힘들고 복잡한 과정을 거쳐야 하기 때문입니다. 베드로는 자신의 생명이 이제 얼마 남지 않았다는 사실을 알고 성도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함부로 해석하지 말고 바르게 이해하라고 권면합니다. 그러면서 그 말씀을 통해 성도가 갖춰야 될 바른 신앙의 자세가 무엇인지를 알고 그 모습을 지키라고 권면합니다. 우리 은혜와 진리 장로교회 성도들도 이 베드로의 권면을 잘 받아서 주 예수 그리스도를 알기에 게으르지 않고 우리의 삶에 풍성한 믿음의 열매들이 가득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